신약 성경을 여는 첫 구절인데 구약의 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쭉 말씀하시면서 누구에게로 연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는, 그래서 마태복음 구약을 이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연결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큰 산맥에서 우뚝 솟은 봉우리가 두 개 있다면 하나는 아브라함, 그보다 더 높은 봉우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은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왕국의 대표적 이름이 되어졌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되는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최고의 이름 가치를 가진 사람 두 사람을 꼽는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신약의 첫 페이지에 첫 줄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우선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가 원래 본향이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찍어서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셨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기록을 했어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선민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죄악된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 속에 최고의 이름으로 자리 잡았고, 마태복음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쓰고 있는 복음서인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브라함이거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제일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마태복음을 친숙하게 읽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최고의 왕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대표가 되는 이름, 그리고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이 다윗의 후손만이 왕이 되다가 예수님이 그 왕 위에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으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니까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최고의 이름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윗이 상징해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다윗 왕의 그 후손으로 오신, 혈통적으로는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한 만왕의 왕임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허점이 있고 부끄러운 점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면, 자기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아내가 어떻게 되든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비겁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약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신약 성경에 제일 앞에 이름이 나오지만 그도 허점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정말 부끄러운 죄악을
분명하게 성경이 상세하게 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죄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가장 부끄러운 일이 무엇일까요? 남의 아내와 불륜을 행합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아내의 남편, 전쟁터에 나가 있던 다윗에게는 최고의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여러분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살인 교사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셨고 다윗이 세운 왕국의 대표인 다윗의 그 나라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과 다윗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복받은 사람, 그러나 허점이 많은 사람, 우리도 그래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허점이 있고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윗,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특징. 다윗 역시 공통점이 있어요. 다윗도 여호와의 이름이라면 존귀하게 여기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하는데 골리앗과 싸우게 된 싸움의 동기가 뭐냐? 골리앗이라고 하는 할례 없는 이방 사람이 여호와 이름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소년이었던 다윗, 형들이 3명이 전쟁에 나가 있었지만 8번째인 다윗은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힌다면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오늘날은 그런 교회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교회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이 분노해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너를 오늘 꺾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겠다.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싸움의 이유는 내가 힘이 세다는 거 보여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 영웅이 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너를 꺾어서 여호와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 이게 다윗의 전쟁의 목적, 싸움의 이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돌멩이 하나로 칼과 창으로 무장한 골리앗을 꺾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 두 사람. 십계명에서 제 3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계명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부르지 못했어요. 성경에 읽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뭘로 바꿔서 읽었을까요? 주님으로 바꿨어요. 주님으로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에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읽자 이렇게 약속이 된 건데 오랫동안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발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엘로힘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확한 이름인지는 알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 부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다는 것은 함부로 하나님을 부르지 마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게 하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조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용어 자체를 사실은 발음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만큼 이름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요. 우리들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존중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창세기에서부터 뭐로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찬송을 부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거고요.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만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래서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한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음 받지 않도록 삶을 조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이름을 불렀죠. 다윗이 어땠어요?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분노하던 다윗이 어느 날 왕궁에서 하나님의 성전, 그때는 이동용 성전이었어요. 광야 시대에 만든 이동용 성전. 바람이 불면 펄럭펄럭해요.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성전을 짓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은 안 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니? 그래, 짓지 마라.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러나 네가 내 이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으니 내가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준다. 너의 집을 든든하게 세워주겠다.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사무엘하 7장에 약속된 복이에요. 다윗의 이름이 그래서 신약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존귀한 이름. 거기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불려요? 다윗의 자손. 이보다 더 존귀한 이름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존귀한 이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브라함과 다윗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가슴속에 새기십시오.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였다. 예배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소파에 누워 계신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셔야 돼요. 자세도 그래야 됩니다. 예배 최대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도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거기 있겠다. 근데 여러분 지금 두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면 주님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예배한 우리가 삶의 현장에 가서 예배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내일이 120주년을 맞는 날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아주 의미 있는 산정형교회 분립. 그러니까 초기에 평양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면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평양 제2교회, 평양 제3교회, 평양 제4교회가 산정형교회. 산정현, 산정제, 장대현, 장대제란 고개에 있었기 때문에 고개현, 고개제예요. 그래서 1906년에 산정제의 산정현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초대 목사님이 번하이젤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셨어요. 1990년에 당시에 조선 땅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수십 일씩 배를 타고 고생 끝에 조선 땅에 오신 번하이제르 선교사님이 초대 목사님이 됩니다. 저는 참 그런 사명 가지고 오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것처럼 미국 사람이었던 번하이제르는 미국만이 아니라 저 멀리 조선 땅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배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산정연교회의 담임 목사, 초대 담임 목사가 되셨던 것입니다. 국적, 민족 가리지 않고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애쓰신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도 영국에서 오셨지만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조선 땅에 와서 천국 가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나라, 자기 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민족이든 어떤 나라든 복음을 들고 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든 이슬람권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슬람권에서 순교하신 분도 계시는 거고요. 공산주의 나라에도 지금 우리가 선교 센터를 지었잖아요. 가장 가난한 IT 같은 곳에 우리들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신 것처럼 학교, 병원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감사한 것은 초대교회,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산정연교회가 아주 두드러지게 섰다는 것,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산정연교회 유명하게 이름을 남기신 분들이 바로 고당 조만식 장로님, 일제하에서 무릎까지만 내려오는 짧은 두루마기를 입고 물산 장려 운동을 펼쳤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 이런 분들이 우리 역사 속에 남아 계시는 거예요.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남북이 분단되고 평양을 지키던 조만식에게 월남을 권유했던 제자들이 많았고, 심지어 미국의 미소 회담의 대표였던 브라운 소장까지 평양에 가서 고려 호텔에 연금되어 계시던 우리 고당을 붙들고 월남을 권유했지만, 고당은 천만 내 형제들을 두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바로 평양을 지키다가 1950년 10월 18일 후퇴하던 인민군들이 고당을 총살하고 가는 것입니다. 정말 천만 형제들과 함께 생명을 같이 했던 고당, 바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야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고당 같은 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드렸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게 다윗 같은 삶이에요. 다윗도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듯 주기철 목사님은 영적 전쟁에서 죽었지만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 신앙을 이어가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큰 우리에게 주신 영적 유산이고, 평양에서부터 월남하시면서 북쪽에 가족을 두고 내려오신 장기려 장로님, 부산에서 복음병원을 세우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면서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이름을 남기셨던 장기려 장로님 같은 분도 우리 역사 속에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분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고 다큐멘터리로도 만들어진 강규찬 목사님이 계십니다. 산정연교회를 지키셨던 강규찬 목사님, 3.1운동 때 1919년 평양 3.1운동도 있었어요. 평양 3.1운동을 주도하신 분이 누굴까요? 강규찬 목사님. 평양 산정연교회 강규찬 목사님이 평양 3.1운동을 주도하셨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산정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쳤는지 모릅니다. 일제 치하에서 상당히 신사참배 반대로 고난을 겪으셨던 오윤선 장로님, 김동원 장로님 같은 분들,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옥고를 치르시고 고난을 겪었지만 해방 후에 교육 사업을 하셨던 그분들, 김동원 장로님은 초기 재헌의회의 부의장까지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 많았어요. 왜요? 그분들이 다 교육받았고 기독교 학교에서 여성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일제강점기에 카톨릭은 전혀 눈에 띄는 일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일제에 협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신앙적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펼쳐졌다면 우리들에게는, 이 민족에게는 고당 같은 분이 계셨고 소양 같은 분들이 계셨고 성상 같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들에게 이 산정연교회를 물려줬고 산정연교회에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가슴 뿌듯한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39살에 산정연교회로 부임을 했을 때 저는 막 온몸이 떨렸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산정연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산정연교회라고 하는 역사적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3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은 저로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산정연교회 성도임을 자부심을 갖고 오늘부터 표정이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내가 산정연교회 역사 속에서 이 조선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산정연교회, 앞으로 또 다른 100년을 이어가고 120년을 이어가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건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역사적인 가치들을 잘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도 줘도 여러분, 이들은 현재의 것들에게만 너무 집착되어 있고 한국교회, 오래된 한국교회의 역사적 가치 너무나도 망각하는 현상들이 심합니다. 그래도 제가 산정연교회 목사라 그러면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제 앞에 부럽다라는 말들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교회를 오직 규모로만 보고 숫자로만 보고 재정으로만 본다면 교회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산정연교회가 갖고 있는 이 건강한 가치 가슴속에 새기고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가치 잃어버리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